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때로는 두렵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1절 한번 노력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또한 온전치 않게 행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서와 야곱 이 둘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뜻이 또한 인간의 계획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한 내가 뭔가 꿍꿍이를 만들어서 내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삭이 자기의 몸이 좋지 않음을 보고 자기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고 또한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엇에 근거해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려고 했는가? 첫 번째 큰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이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 즉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체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의미가 단지 육체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에서가 첫 번째 아들이었고 장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삭이 뭔가를 선택할 때, 또한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전통에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등한시했던 사람이고, 또한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장자권을 원하기도 하고, 또한 이 장자권이 단지 재산에 관한 것, 또한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야곱에게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삭이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때 이삭이 죽기 직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이삭은 10수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10수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이삭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여러모로 분별력이 흐려졌고, 또한 여러모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라는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삭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가 자기 마음에 더 드는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아버지가 노하여서 축복은 고사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은 축복할 수도 없고 또한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수 있고 저주를 간구할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저주했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한 당사자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때, 축복을 했었을 때 그 복이 나에게 합당한다면 나에게 임할 것이고 그 복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아무리 복을 빈다 해도 이 에서는 결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이삭이 자기를 속였다고 해서 화가 나서 야곱을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그리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장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것은 절대 이삭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통로일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빌게도 하시며 또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주를 빌게도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때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